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많은 청중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피택자 교육의 한 부분으로 우리 피택받은 집사님들과 함께 풋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풋살 경기장에서 풋살을 하였습니다. 많은 관중은 아니었지만 임채용 장로님과 우리 성문수 집사님의 딸 소향이 관중 두 사람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열심히 풋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왔는데도 엄청난 응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청중들의 격려를 받으며 일을 해본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군에서의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그때 100km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km 행군을 하고 부대에 복귀할 때 일입니다. 참 몸은 지칠 대로 힘들었는데 저 멀리 연병장에서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대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대대장님을 비롯한 이 간부들이 이 좌우로 도열하며 이 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연병장의 테이블 위에는 이 갖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격려를 생각해 보지 않고 행군을 하고 복귀하는 터라 몸은 힘들었지만 이 군악대의 연주, 간부들의 격려, 또 맛있는 음식들로 참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이 머리를 스쳤던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믿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령 여러분 중에 마라톤 경기를 신청했지만 이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또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고 어떻게 달려야 할지를 모른다면 과연 마라톤 경기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배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시작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장애물을 만난다거나 슬럼프에 빠진 성도님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스의 수신자들은 원형 경기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자들의 달리기를 구경하기 위하여 이 상향식으로 되어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들입니다. 이 구경꾼들은 경주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구경하기 위하여 원형 경기장에 모여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 구름같이 둘러싼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정인입니다. 정인들은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정인들은 수동적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입니다. 왜 정인들은 수동적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일까요?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이 정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정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정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난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므로 세상이 아닌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인들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무명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은 수동적 구경꾼이 아닙니다. 능동적 참여자인 정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경주가 어떤 경주라는 것을 알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거운 것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리스의 경주자들은 경주하는 동안에 어떠한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주 전에 옷을 모두 벗었다라고 합니다. 옷을 벗지 아니하면 옷이 경주의 속도를 떨어지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이 무거운 것, 이 장애물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좌정하여서 모든 것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계획처럼 되지 않으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정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학생들은 학교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직원들은 직장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은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아이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왜 학생들이 학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왜 직원들이 직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가출을 합니다.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직원들은 이직을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옮깁니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믿음의 관점에서는 가정의 중심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입니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직원들은 마땅히 직장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직장의 중심은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직장 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늘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타인이나 공동체를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결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만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세상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죄는 경주자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이 죄는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죄는 믿음의 경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죄는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게 만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심지어 이 죄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어렵게 만드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원망입니다. 원망은 믿음의 경주를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죄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였는데 그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더 잘 달리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고난의 걸림돌을 만나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피택자 국내 성지 순례로 예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후에 아들의 장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 헌금을 하였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하고 장례식을 하는데 감사 헌금을 하였습니다.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지금도 감사 헌금 드리시는 분 중에 1만원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당시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습니다. 당시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으니 1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였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까? 아니면 원망하였습니까? 아직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감사가 아니라 원망만 하면서 달리겠습니까?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의 말은 점점 더 줄이시고 감사의 말을 점점 더 많이 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변함없는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함없는 인내로 경주합시다. 변함없는 인내로 경주합시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자는 우리에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 저자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까? 인내가 아닌 기도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사랑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자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순간적으로 빨리 달리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이 긴 코스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변함없이 달리는 장거리 경주가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순발력이 아닙니다. 지구력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에 도착하는 거죠. 끝까지 결승선에 도착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은 모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에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몇 년 동안요? 몇 년요? 120년.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을 120년으로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다음에 노아 방주가 나오니까 120년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어 120년 동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5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노아가 600세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120년은 아닙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즉시 방주를 만들어서 600세에 홍수가 났다고 한 그 100년을 잡아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이죠. 노아는 이 100년을 인내하였습니다. 인내로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만드는 그 방주에 대해서 조롱했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도 오지 않았는데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배를 만들고 있느냐고,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산에서, 충분히 조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최소한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방주 만든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방주 만든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인내입니다. 변함없는 인내. 그런데 이 변함없는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변함없이 인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요건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 변함없이 인내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양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에는 성경대학, 그리고 교리대학, 성경배경대학이 있고, 훈련에는 지금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개 이 양육 훈련 기간을 계산해 보면 짧게는 28주에서 30주 가량이 됩니다. 달로 환산하면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7개월 중에 행사가 있는 날이 있어요. 주일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이 있고 공휴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또 혹은 하반기에 이 반별 단합대회 같은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거 다 빼면은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양육 훈련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6개월입니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성도들은 이 6개월도 참 길고 긴 시간입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으니 양육 훈련의 결승선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의 양육 훈련을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함없는 인내입니다. 3월 초에 시작한 양육 훈련을 마치는 12월 첫 주까지 변함없는 인내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나이를 빼면 믿음의 경주를 한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올해 이 2022년도를 여러분 예수님 믿었던 나이에서 한번 빼보십시오. 저는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니 지금 저희 나이에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은 것을 빼면 한 30년 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변함없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변함없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인내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변함없는 인내로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는 믿음의 기원, 믿음의 시작으로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모든 믿음은 예수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고 모든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믿음의 완성, 믿음의 끝으로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완성자가 되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참았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집니다. 정신적인 가장 큰 수치를 느끼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수가 옷이 다 벗겨지는 그 수치심을 감내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수치,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끝까지 참아내는 변함없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와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변함없는 인내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변함없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곁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동입니다. 마라톤을 경주할 때 절대 곁눈질하면서 달리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우측에 흐르는 태화강을 보고 강에 떠 있는 배를 보고 배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좌측에 있는 심리대숲을 보고 그 대나무 숲에 있는 새를 보고 그 새가 먹고 있는 모이를 보지 않습니다. 마라톤의 시선은 오직 결승선이에요. 마라톤 레이스가 끝나는 결승선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장거리를 달리는 경주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함을 느낍니다.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속도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져 와서 지쳐만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결승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 쉽고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경주에도 피곤과 낙심이 이처럼 몰려오는데 믿음의 경주는 어떠하겠습니까? 믿음의 경주에도 온갖 고난이 있습니다. 말로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상처를 주겠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의도 없이 그냥 쉽게 이야기한 것이고 참 편하게 이야기한 것인데, 편한 사람이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 말을 듣는 나는 그 말이 화살이 되어서 나의 마음 깊숙이 박힙니다. 늘 건강하여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수록 육체적인 연약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소영 권사님 그걸 들으시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목사님 아침 저녁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건강하면 좋겠지만 육체 연약함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보아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늘 공존합니다. 나는 계속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은데 이런 많은 고난들이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한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의 경주는 없습니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고난에 직면하여 믿음을 포기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저자는 이런 고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태냐면 다시 고난 앞에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피곤하여 낙심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여러분의 고난을 비교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못자국 그걸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비교해 보시면 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피곤을 견딜 수 있고 그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이 적개심을 품고 온갖 비방과 모욕을 묵묵히 참으셨어요.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견디는 거죠. 견디는 것이 곧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고 그 고난을 참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은 젊었을 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을 찾아가 가르침을 직접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추후 115년부터 156년까지 41년 동안 서머나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 156년경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86세의 노령의 폴리갑은 게르마니쿠스의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군중들은 그를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외쳤지만 사자들은 폴리갑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물러가지 않고 그를 장작 더미에 올리라고 소리쳐 대었습니다.
이에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에게 유죄 판결을 요구하며 총독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성적이었느냐, 그들이 직접 산에 가서 장작을 준비해 왔습니다. 장작 더미에 폴리갑이 묶여서 올려지게 되었고 총독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86년간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은 기꺼이 화염 속에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폴리갑이 그 뜨거운 불의 고통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가장 힘든 그 고난의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 있다며,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낙심하여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다면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모두 고난에 직면하였습니다. 에녹부터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정인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난 없는 믿음의 경주는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경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가 나옵니다. 2절에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는 정말 중요합니다. 결승선에 도착하기까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결코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쓰러져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지금 쓰러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올해도 3개월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하십시오. 변함없는 인내로 경주하십시오.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